다 함께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으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이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이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이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이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아서 만든 그런 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제의 예물은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며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가루만이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제의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소제의 제물로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가루로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어떠한 인간적인 의도라든지 그런 목적이 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감사는 오직 그 마음으로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보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을 종종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보는 데에서 예물을 드리기를 즐겨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사 예물을 드렸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곤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는 마치 장사꾼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정말 순수한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깨끗하게 감사만을 위한 예물이 아닌 그런 목적의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고 매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절에서 소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의 대속사역을 예표한다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완전한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은 순백의 이 고운 가루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나 허물도 없으십니다. 바로 이런 점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마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올려놓거나 하는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가 바로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들과 같은 그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의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았다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 중에 감히 누가 자신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다, 깨끗한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죄인인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전적으로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소재의 예물인 순수한 고운 가루와 같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 아담의 그 지은 원죄로부터 자유하신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혈통으로 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죄와 무관한 분으로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순결하고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녕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어떠한 죄도 없는 완전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믿고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흠없고 완전하고 유일하신 그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변함없는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에도 그것에 기름을 섞거나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소재의 예물에 기름을 붓거나 섞거나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모두 은혜로우신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혹 내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심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지를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고 실패하게 됩니다.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을 힘입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유향나무에서 뽑아낸 진액입니다. 이 유향을 제물 위에 놓는 것은 그 제물에게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도록 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 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유향을 제물 위에 놓아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풍기게 하였던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풍겨야 할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향기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향기가 우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향기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말씀의 향기가 끊임없이 우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으실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우리를 받으실 겁니다. 성도가 풍겨야 할 두 번째 향기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만일 세상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쁘고 악한 향기를 풍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순결한 삶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서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맡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냄새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향기로운 냄새와 나쁘고 악한 냄새 중에서 어느 쪽의 냄새를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저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실한 마음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변함없는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늘 머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앙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삶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맡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향기와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풍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자로서의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냄새가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형통한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으로 점점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들로부터 신앙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믿음의 명문가로서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를 악취가 내는 냄새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향기를 낼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 환우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리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과 육이 깨끗하게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깨끗이 완벽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끝까지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환우들과 아버지 우리 또한 영적으로 시험에 든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는 시험에 든 자들이 아니라 감사와 간증가래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여진 상황, 나타낸 상황, 내가 처한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삶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 수십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부흥하라 하시면 부흥이 될 것이고,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기를 그때
뜻하시고 행하신다면 충분히 그럴 능력 있는 제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과 보여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부흥하고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이 지역의 때를 예수 마을로, 이 나라를 예수 나라로, 이 세계를 예수 세상으로 바뀌어가는데 예수님 받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많은 성도들 지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잔잔케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켜보며 변해야 될 것은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 일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과 멀어져가고 거리두기를 해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